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인생에 대해서 또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그 흐르는 세월을 강물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길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랫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었죠. 신약 성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가 다 간 후에.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또 공감이 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길하고 참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2017년에 제가 학위를 영국에서 했었는데 공부 거의 마칠 무렵에 박사 논문 제출하고 심사하신 분들이 읽을 2달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저는 할 게 하나도 없었고 상당히 긴장되는 시기였는데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이럴 때 저기 긴장되고 그러시면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 또 우리 교수님도 한번 또 그 길을 걸어갔다 오셔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 많이 익숙해진 길 같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보면 예전에 야고보가 그 길을 걸었다고 하죠.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부응해서 총 거리는 800km인데 저는 한 350km 정도 걸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시골길, 산길을 매일매일 20km, 30km 걷는 겁니다.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은 그 길을 걷는데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인상적인 것은요, 길을 걷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의 종착지는 다 동일합니다. 스페인 산티아고라는 도시의 대성당이 종착지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 길을 걷는 목적과 걷는 사연, 걷는 방식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5km씩 걷는 분도 있었고 저는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루에 30km씩 걸었습니다. 또 걷는 사연도 참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 길을 걷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퇴임 후에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걷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그 아픔을 달래려고 그 길을 걷는 분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길 같지만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의 종착지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 역시 다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걷는 동안 길 위에서 우리 사연은 다 다를 것이고 삶의 목적 또 살아가는 방식, 속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이 길 열심히 걸어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술가로 또 사업가로 그 길을 각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만의 스토리가 있었고 그분의 또 삶의 속도와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던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아마 통독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장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직선의 여정을 보여주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 여정의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예루살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마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제가
10장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4번 나오고요. 그 중에 2번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5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열린 다음에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10장에서요 길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의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시면서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입니다. 12제자 각자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서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던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부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세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46절에 보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맹인 거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비참한 삶 살았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거지라고. 아마 이 사람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만을 아마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나도 하늘을 보고 싶다. 지나가는 가을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지 않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코스모스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눈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소망했었을 텐데 52절에 딱 보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그의 열린 시선으로 목도한 첫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 보는 순간 바디메오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눈을 열게 해주신 이분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이분을 따라야겠다. 이분이 걷는 길 나로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52절에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가 그렇게 따랐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52절까지 읽었는데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바디메오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평생 안 맛보던 바디메오가 극적으로 눈이 열려서 이제는 이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따라 나선 그 길은 바로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바디메오 보면서 참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눈이 열렸는데 이제 좀 남은 여생을 꽃길을 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런 비참한 죽음의 길을 갔어야만 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절대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은 훌륭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했던 그 길은 가장 귀한 길,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띄어져서 목격했던 장면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현장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10장에 바디메오가 딱 한 번 나오고 성경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바디메오처럼 나도 내 길을 버리고 나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52절 바디메오처럼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걷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 길에 속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9장 2절에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불렀냐면 길에 속한 사람들을 오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체포조가. 그러면 왜 밖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뭐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었냐면, 우린 길을 걷는 사람이다, 우린 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저 길에 속하는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 잡으러 가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훗날 만들어진 표현이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 호칭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들의 첫 고백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첫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길 위에서 보여주셨던 행동과 삶, 메시지, 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요, 아주 짧은 에피소드였는데 참 그 에피소드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에 있어서 잠깐 나눌까 합니다. 1886년에 서울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댁에 어느 날 밤에 낯선 사람들이 3명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정동에 이제 자택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에 누구가 문을 쾅쾅쾅쾅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장정 3명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누군데 세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물으니까 이분들 하는 얘기가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3명의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현군 소래는 1886년만 해도 교회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만주에 가서 인삼부역하던 몇몇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선교사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신앙의 모임을 만들게 된 거죠. 같이 말씀 보고 은혜 나누고 그래서 아주 신앙이 뜨거워졌는데 잘 보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준 교역자도 없고 그리고 성찬을 베풀 교역자도 없고 이제 그런 게 늘 아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 장현군 소래에 있던 이 3명의 청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원도두 선교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세례를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한양 땅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알겠다. 그러면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세례 문답을 진행하겠다. 얼마나 아는지 봅시다 하면서 세례 문답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교리를 물었는데 너무 대답을 잘하더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바로 세례 주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니까 이 3명의 사람이 갑자기 딱 뒤를 돌았는데 두루마기를 딱 벗어 제끼더라는 겁니다. 근데 두루마기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가 있었대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들 얘기가 그 선교사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고향을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었냐면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셔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시골에서 예루살렘 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자기들 상황이 딱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황해도 장현 시골에 있는데 우리 조선 땅의 예루살렘은 한양이고 우리 지금 한양 가는 거니까 우리도 십자가 져야겠네 하면서 십자가를 나누고 십자가를 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너무 갸륵하고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었어요. 그분들이 걸었을 그 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황해도 장현에서 한양까지 300km 정도 거리입니다.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쳐도 열흘입니다. 근데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요. 그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무거웠겠죠. 하지만 무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거룩한 기대가 있었고 거룩한 설렘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 그 300km 걸으면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길 끝에서 우리 선교사님 만날 것이다. 그러면 세례 분명히 받을 것이고 그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 들었잖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 우리도 들을 것이다. 그 소망, 그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큰 자랑입니다. 그분들이 걸어가면서 품었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오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길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마음 자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원 선교사님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씩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리 로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로마에 그 박물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캐피톨린 뮤지엄이라는 곳을 갔다가요 우연히 상당히 인상적인 한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흐릿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흐릿하게 보시면 저 뒤에 아마 카메라가 뒤에 액정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은데 뭐 앞을 보셔도 좋고 뒤를 보셔도 좋습니다.
딱 지나가다가 저기 앞에서 제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근데 별로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쫙 보니까 이투스의 레디투스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이거예요. 출발과 도착입니다. 옆에 이제 조그마한 설명서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예전에 1세기 로마 사람들이 항해를 떠날 때요. 그냥 도보길 말고 먼 항해를 떠날 때는 불안하잖아요. 폭풍우를 만날까봐. 그래서 항상 출발하기 전에 저기 서서 기도를 하고 출발했대요. 우측 발판에서 기도를 했대요. 우측이 출발하는 발판, 이투스. 그래서 긴 항해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그때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저 발판에 서서 그때 다시 도착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준 신에게 그때는 왼쪽에 섭니다. 레디투스, 도착 발판. 저기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걸 보는데 마음이 참 많은 전 감동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우측 이투스라는 발판에서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곳 우측에서 우리 모두 다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다 마치고 나면 우린 결국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왼쪽 발판에 서게 되겠죠. 레디투스라는 발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그 발바닥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앞을 보고 가는데 돌아올 때는 발바닥이 반대편에 있겠죠. 출발 당시 우리는 앞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를 기다리던 주님을 향해 서서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욥이 했던 그 유명한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 고백 우리도 언젠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안아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등에 지고 있었던 십자가, 아까 제가 그 소래교회 청년들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300km를 걸었는데 우리도 그 무거웠던 십자가 주님 품 안에서 우리도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감격적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길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했었고 특별히 순례길에 많이 비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든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늘 이렇게 같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0편 23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평탄한 길을 가든지 험난한 길을 가든지 간에 늘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나를 늘 지켜주셨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순례길을 걷는 이 목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평탄한 길도 만나게 될 것이고 험난한 길도 당연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평탄한 길을 걸을 때 길이 너무 평탄하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경박하게 걷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어깨 축 늘어뜨리고 걷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길 아름답게 완주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감격스럽게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점심 너무나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짊어지고 이 길을 아름답게 잘 완주하여서 이 길 마지막 끝에서 주님 품 안에 감격스럽게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